말씀 제목이 본격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말씀을 인도받을 것인데, 오늘 첫 번째로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도 살아나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국 교인화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제자화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교인 삼아라, 부흥시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를 찾고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화 되어지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해적선 비유를 아시죠? 해적선은 불신자를 비유하잖아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해적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뭐 거기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봐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구원의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해적선에 탄 사람은 뭘 해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안에 탔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을 했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나오죠. 바울의 영적인 현주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해적선 안이 아닙니다. 방주 안입니다. 해적선 안에서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탄 이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은, 또 반대로 너무 교만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좀 되어져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은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처음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계속 말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기도는 내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지금 회피하고 싶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기도는 내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결국 여러분 개인이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오늘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복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계시는 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응답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말은 이걸 안다는 말이죠.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가 복음화가 된 사람입니다. 명절 우리 보내고 왔는데요, 불신자와 우리와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고요. 답이 없는데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답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답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지 그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땐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에 부와 명예와 성공이 따라왔지만 자기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어느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답을 찾게 됩니다. 현장에는 불신자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답답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복음 없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현장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송순재 집사님 그 홍반장, 원래 홍반장 홍 사장님이 원래 있었거든요. 주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이분은 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자기 형님이 장모님인데 자기는 별로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제가요. 그분이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지금 죄를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죄 짓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참 양심적인 고백이죠. 왜냐? 죄의식, 죄책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 아, 그거 자기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쁜 짓 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홍 사장님 과거에 죄 지었죠. 그러니까 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죠. 지금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 많거든요. 홍 사장님이 예수님 영접해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 힘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죄 짓기 불편하고 회개하기 어렵고 그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옆에 계신 박종환 집사님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홍 사장님, 내 조금 뭐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 진정한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박 집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라면서. 이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동받았다니까요. 진정한 회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회개는 유턴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행동 하나 틀리게 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울고 다음날 또 죄 짓고 죄 안 지으면 좀 컨디션 괜찮고 막 그런. 불신자들은요 답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해답을 가진 복음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과 가정 가문과 지역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를 보고 오늘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신자는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뭐만 모릅니까? 언약만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이거든요. 이 종교생활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저주재앙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섬기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거든요. 왜? 응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지속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다. 오직 우리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가진 것 자체가 진짜 힘의 근원 아닙니까? 사실은 현장에는 나름대로 사명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답도 있고 힘도 있는데 전도만 안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나와 있듯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는 게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믿음이 빨리 자는 사람도 있고 빨리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생긴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은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늘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복음 듣고 복음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내가 조금 요동치는 것 같아도요, 우리 구원의 방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뭐가 생깁니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언제 내려지기 시작하냐면요, 이거 할 때 뿌리 내립니다. 지속할 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줄 두 여성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언젠가부터 밤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 봐봐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요, 끝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속하다 보면은요, 뭐 나옵니다. 열매 나오기도 하고 응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발목 신앙 봐보세요. 물이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가 요 발목까지 차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가. 그런데 허리에 차고 잠기고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뿌리 내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뿌리가 내리면 어느 정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요, 치유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숨기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와 상한 감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 비활성화되어 있다가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싶으면 이게 서서히 기올라와요.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 진정한 치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에 어둠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이 나를 쳐다보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 있는 나, 사단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요, 하나님의 언약 좀 붙잡고 은혜 좀 받았는데 나 자신이 또 세워지는 응답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한번 봐보세요. 발견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이번에 친척들 만나셨죠? 가문을 쳐다보면서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됐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계속 들으면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지소.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이론의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고 정말 나 쳐다보면서 현장을 쳐다보면서 확인되어지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막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복음의 결론 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 아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의 결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아, 내가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날에 부르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과거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 발판 삼으셔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하나님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결론이 나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복음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 만남도 서서히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감정 따라 만나고 전에는 내 상처 따라 사람을 만나다가 이제는요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 가지고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나는 만남이 정리되어진다니까요.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생각도 정리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백성이 올 길을 지금도 저는 닦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 종교의 흐름, 복음 회복하는 흐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는데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죠. 오직 복음 회복하는 그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노아가 이 흐름을 탄 겁니다. 자기 인생을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 온 가문이 멋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요셉과 함께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모든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얘기해놓고 너희들을 선택해라.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기념비적인 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 회복하는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요. 복음적인 응답을 또 누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복음적이지 못한 나가 보이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납니까? 율법적인 내가 보이잖아요. 정죄하고 가두고 판단하고. 안 보입니까? 잘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전 잘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복음 확실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진짜 전 성도가 하나님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와 개인의 색깔이 복음적인 색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멋있다고 느낄 때는 다 요래 보일 때 그래 말이지. 복음적인 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뭐 대마도 떠나가고 알렉산더 대왕도 변질되고 이제 누가만 딱 남아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운동을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전도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깨졌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바울이요 진짜 복음적으로 사람이 막 바뀌면서 이미 신뢰가 깨어져 있는 누가를요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적으로 싹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람, 이미 나의 신뢰를 벗어난 사람. 근데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부분 상처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바울이 복음으로 편집되다 보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리다 보면은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사람 쳐다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본인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좀 무너진 사람도 여러분에게 붙일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붙일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복음적이었죠. 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전도자 바울에게 뭐를 입혔다고요? 해를 많이 입혔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대 주권을 실제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방해하고 전도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바울이 일일이 가서 복수하지 않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이 주께서
영원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갚아주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자꾸 걸리면 이거 언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 했으나 버렸으나. 바울이 늙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나를 버림받은 상태죠. 그죠? 그들에게 뭐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좀 복음적인 제자가 되려면은 남을 원망하거나 좀 허물을 돌리는 그러한 습관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 멀리하는 게 참 좋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뭐 다른 곳에 가서 좀 신앙생활이라도 참 잘하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절에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아닌데 예전에 우리 교인이었죠. 몇 년 만에 전화 오니까 집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눈빛을 나한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받아봐라 그랬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래서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집에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계시면 고기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출발하고 없다고 그랬죠. 목사님은 잘 계시냐 물어보고 저는 뭐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 일단 나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첫 번째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뭐 아닐 값이라도 일단 생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뭐 차라리 쟤 때문이라 그러면은 내가 좀 사과하면 되는데 뭐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겠다라고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얘기를 하고 제가 전화로 잡았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인도받자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뭐 안 먹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마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뭐 허물을 돌리거나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뭔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도 이제 뭐 아마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목사님 말씀 계속 유튜브로 듣고 있대요.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운전하다가요 전화 줘봐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요 내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전화했을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제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특유의 제스처로 또 반갑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반갑다면서 잘 지냈냐면서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좀 뭐 그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냥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갔다가 인간적으로 잘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럼 또 인간적으로 실망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요. 제 어떤 제 그 약점입니다. 제가 좀 인간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 그렇게 길들여지면 진짜 중요한 일 할 때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일수록 인간적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결정적일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말이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건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제자들이 진짜 복음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올 때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만 읽어봐도요 웬만한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럼 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도 물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격려와 보살핌과 따뜻함, 애정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후대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 앞에도요 할 말이 있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악한 싸움 안 합니다. 선한 싸움에 매진합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겁니까?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요 살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좀 볼 때 답답한 사람 있죠? 속상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영혼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지 않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살릴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일단 살아납니다. 저 왜 저러나 생각하면요 여러분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살리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성이 올 길을 닦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선한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치면요 뜻을 정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의 참응답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응답은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게 바울에게 볼 때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응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런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응답입니까?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복음 가진 제자는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타가요, 이번에 명절에 TV 봤는데 낙타가 사막에서 어딘가를 막 달려가요. 저 도대체 어딜 뛰어갈까? 근데 그 TV를 방송하는 그 나레이션이라 합니까? 그분이 이 낙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낙타의 등에는 물통이 있지만 낙타는 가끔 목이 마르다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낙타도 목이 마르구나. 이때까지 설교할 때는 목 안 마르다고 설교했는데 목 마를 때가 있구나. 깜짝 놀란 것은요, 낙타는 50km에 떨어져 있는 호수의 물에, 오아시스에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대요. 5km 말고요, 50km 떨어진 데서 나는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왜 그런 기능을 낙타한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낙타를 사막에서 기를 끌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이 복음운동 하려고 하나님 다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곁에서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낙타한테도요, 그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능을 주기 위해서 50km 떨어져 있는 데서도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바울 곁에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나를 떠난 것처럼 외로운 상태인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요,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울이요, 이렇게 어렵고 복음 안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바울이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많은 종교인하고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낙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능을 주셨는데, 미래를 미리 보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생명수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후로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흐트러져 버린 내 영적 상태, 흐름이 깨지거든요. 우리 수요 예배도 이번 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명절 전후로 항상 그래요. 저는 이걸 15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진짜 복음화의 응답, 복음적인 축복으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복음 가진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집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